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7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도전하며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이 목표가,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이 목표가, 우리가 세운 이 목표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운 목표를 도달하였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최종적 목표가 있다는 생각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최종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지만 오늘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걸음을 옮겨 놓아야 될 목표들을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해 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돌봄 사업을 하는데 아이돌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아이돌봄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있지 않아요? 아이 한 명을 살리는 것, 아이 한 명을 도와주는 것, 아이 한 명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이 목표가 도달되고 나면 그 다음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이 살아나고 이런 아이들의 그룹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 물질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 완성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 어떤 권위의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얻거나 그 권위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더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하나씩 성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센터를 바라보면서 이야, 좋다, 배부르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소리가 나올 만큼 건물 좋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비전센터를 지었으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전센터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다 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저 비전센터 안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면 우리 어른들의 모든 역할은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센터 안에 있는 교사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까지 우리는 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비전센터를 세우자, 건물을 짓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건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이제 또 다른 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교회에서만 그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집에서도 아이들의 신앙을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며 그들의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때에라야 비로소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치학교를 지었고 단비 초등학교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가 완성되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가 완성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의 목표를 달성한 것일 뿐이지,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통하여, 이 아이들을 통하여 그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 땅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 위해서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지금 2주간씩이나 들여서 가게 되는 것이고, 온 교회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 나오기만 하면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성경 한번 읽으면 그 목표가 다 완성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한 단계를 완성한 것이고 한 목표를 이룬 것일 뿐이지 궁극적 목표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안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눈만 뜨면 또 땀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근심하며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런 관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15절과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 행정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중심의 도시일 뿐 아니라 이 도시에는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옷 직조 기술이, 옷을 잘 만드는, 이 옷감을 잘 만들어서 옷을 잘 만드는 이런 직조 기술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돈이 몰리는 곳이, 금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 그래서 세계 주변의 많은 도시들의 돈이 이곳으로 모여서 여기서 돈이 굴러가도록 만든 곳,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함을 누렸겠습니까? 여기다가 의과대학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다 이러면 아주 굉장히 탁월한 의술에 발달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에 대하여 궁핍함을 모르고 살았다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당시에 AD 17년 여러 번에 걸쳐서 거기에 대단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도시는 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무너지니까 자기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가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더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되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도시가 다 무너졌는데 로마 도움 필요 없어, 우리 돈으로 재건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 돈으로 다 재건을 해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것이 풍부한 이 도시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물의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 안에서는 물이 솟아나지 않으니까
물을 밖에서 다른 도시에서 공급해 와야 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나와서 석회암 온천수가 나와서 뜨거운 물이 공급되는데 그것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하였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차갑고 시원한 그런 냉수가 솟아나는데 그 물을 공급해 받아서 사용을 하였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도시가 멀리 있다 보니까 아무리 돌로 수로를 잘 만들어도 뜨거운 물이 오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식어버려요. 차가운 물이 오다가도 다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뜨거운 물 속에는 여러 가지 이 성분들이 막 섞여 있는데 미지근해져 버리면, 뜨거울 때는 모르다가 미지근해져 버리면 이게 마시면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다, 차지도 아니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에 빗대어서 예수님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스스로 부유하여 스스로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영적으로 자동적으로 미지근한다,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자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육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육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말하고 멈추어버리는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유함만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궁극적 목표인 그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을 회복하고 누리며 뜨겁게 담대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요함으로 이 모든 삶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멈추어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어, 그러니 다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는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서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그들이 풍부하다고 말하는 그 도시의 특산물들입니다. 많이 있는 것들, 많이 나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짜 사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순전한 금이 되게, 순도 99.9999%가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처럼 나를 연단하여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힘은 나는 여전히 썩어 있고, 나는 여전히 닫혀 있고, 나는 여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밖에서 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요함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나를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결함이 일어날 때 거기에 비로소 영적 부요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은 사서라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아니 여러분의 삶을 주고 사서라도 그 정결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걸어가며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 눈을 떠서 그 눈을 치료하여서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 봐야 될 것,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옷이 풍부한 그곳에서 옷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금이 풍부한 그곳에서 금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 안약이, 의과 기술이 발달해 안약이 발달한 그곳에서 너희 안약을 다시 제조하여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은 더 많이 일해라, 더 많이 뛰어다녀라, 더 많은 수고를 해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열중해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집중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에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봉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행위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흔히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 열어라,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문 두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문 앞에 서서 지금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미지근하고 차갑지도 덥지도 아니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교회 앞에 서서, 성도 앞에 서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 한다고요? 더불어 먹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식탁에 같이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게 쌀이 없는데요, 예수님, 나에게 반찬이 없는데요, 쌀 좀 주세요, 반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쌀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면,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조금 저기 가 계십시오. 제가 이 반찬과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마음껏 제가 먹고 난 다음에 다 떨어지면 다시 예수님 찾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같이 밥 먹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 먹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인생의 주관자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삶의 주권자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밥 먹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상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금이 많아도, 아무리 안약이 발달했어도, 아무리 옷 만드는 천이 많고 기술이 발달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결함으로 주님과 함께 부유함을 누리며, 흰옷을 사서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밥상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하게 확신하는 확신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 첫 절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시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자기 머리에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쓴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가 듣고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이사야 6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진리의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할 때 이 진리라는 단어를 뭐라고 써놨나고 봤더니 원문에는 아멘이라서, 아멘의 하나님,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멘의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확실하다, 반드시 그러하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틀린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신뢰하실 만한 하나님이다, 아멘의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가져가서 예수님도
아멘의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약한 인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많고 죄도 많고 우리보다 더 악한 그런 인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아멘의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멘이 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아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멘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아멘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진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나올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갖고 아멘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무슨 어떤 결단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아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멘이십니다. 이것 고백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멘, 예수님의 아멘 되심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충성되셨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충성을 하셨고 그리고 증인이 되셨다. 하나님이 아멘 되시는 삶,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삶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고 말하면서 아멘이신 예수님을 보충해주고 있는 설명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 자체로서 충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증인의 삶을 드러내신 아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에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새 창조를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창조할 때 있던 그 능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 예수님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창조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앞으로 일어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그 일에 대하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실 뿐 아니라 바로 아멘 자체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무리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하리라. 진실이신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이것이 아멘이신 주님께
화면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멘으로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 신앙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어서 아멘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새 창조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